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좋은 일들 많아야 합니다. 좋은 일들이 없으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보면 우리 강릉 아시죠? 뭐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고통을 당하고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지냈던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비가 내리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만큼 그 갈증이 해소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겠구나.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풀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바람이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복음과 선교의 새로운 확장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연합공동체의 박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하여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어요. 그 흩음은 단순한 흩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적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선교적 연합체로서 흩어졌던 이들 가운데 오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해로 시작했지만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어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선교의 첫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확실한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왜? 전도하러 나가면서 그냥 가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전도하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성령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하게 하실 거라는 것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다 받아들이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요. 또한 성령께서 나의 가는 이 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그 안에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강력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임하자 뭐가 임했어요? 박해가 임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흩어진 것으로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그들에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강력한 모임 공동체로 있던 그들이 박해 하나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본래 사마리아는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에서 벗어난 이방 혼혈 민족이라고 비난받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 그리심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 배교자들이라고까지 욕을 먹는 자들이었어요. 나아가 유대 율법적 전통에서 부정하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까지 금지령이 내려졌던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로 생각하면 절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거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다. 저들은 비난받는 자리인데 어떻게 죄인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아니다. 우리끼리만 복음으로 잘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들이 등장할 만큼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때 그도 함께 흩어진 일부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과 치유 사역들로 성령의 역사를 그가 나타내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이는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는요, 본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본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한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보내진 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떠났지만 그가 간 곳은 바로 사마리아 땅.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사마리아 땅?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건데, 박해 때문에 내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야 하는데 왜 굳이 많고 많은 땅 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아도요, 사마리아 땅 안 갈 것 같아요. 왜? 불편하거든요. 깨름직하듯이 그곳에 가면 불안할 것 같아요.
거기는 나와 상종하지 않는 곳이고 내가 바라보지도 않았던 곳인데 굳이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그러나 그 박해 현장 가운데서도 이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가 살 수 없을 만큼 빌립 집사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국은 그 땅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빌립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이곳은 바로 박해와 고통의 현장이에요.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누가 그곳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향하여서 염려와 고민이 있어도 갔다는 거예요. 야, 복음이면 충분하냐. 복음 가지고 저 땅도 가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도 가라고 했으니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그는요, 염려나 고민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털어버렸어요. 나는 갈 거야. 나는 예수의 사명을 들고 저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빌립과 같이 그 흩어진 자들 중에는요, 빌립만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이들이 사도행전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대해서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의심하지 않고요,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곳곳을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 편하게 가겠어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빌립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위기와 역경의 신앙 현장이 찾아올 때 서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불신을 갖지 않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막 욕이 들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 나가 막 이러면서 쫓아낸다면 전할 마음이 생길까요? 먼저 생긴 건 두려움이겠죠. 걱정이겠죠. 근데요, 신앙의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지라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마음이에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빌립이 오늘 등장하지만 빌립 외에도 더 있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땅에 경건한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지체들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믿을 거야. 나를 신뢰해 줄 거야.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여도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분명한 건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왜? 쟤 때문이야. 분명히 쟤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는 거야.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를 겪는 거야. 의심하잖아요. 문제 앞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의심하기보다 우린 기도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하십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아유, 할 수 없어 하고 참담한 한숨을 쉬면서 에이, 할 수 없어. 이건 뭐 어떻게 이겨낼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낙심만 하십니까?
교회에 닥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위심이 먼저가 되고 기도는 언젠가 사라졌고 서로를 향한 신뢰보다 불평과 불신이 더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런 관계였어요. 쟤네 때문이야. 저놈의 땅 때문에, 저놈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편할 날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항상 먼 길을 돌아가야 돼. 왜? 사마리아 땅이 중심에 있거든요. 자신들이 가야 할 땅으로 갈 때 항상 사마리아 땅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지나가야만 해요. 근데 만나기 싫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싫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서 뺑 돌아갑니다. 갔나 안 갔나 확인하고 갈 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내가 그곳에 갈 때도 많아요. 왜? 만나기 싫어서. 너무 싫으니까. 치가 떨리도록 싫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있을까 없을까 확인까지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이쪽 가면 힘들 거야. 저기 가면 불편해. 복음 전하러 갈 때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 광야로 보내진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야만 해요. 목적지를 갈 때. 다 회피할 거예요. 아, 좀 빠른 길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돼요? 전철이 뭐 기차라도 있으면 그거 타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 걸어가라고 해요.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선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불평할 거예요. 아, 왜 그렇게 가냐고. 좋은 길 놔두고 왜 그 길로 가냐고 하소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흩어졌던 성도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전철이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겠어요? 뭐 타고 갔을까요? 많아야 낙타 타고 갔을 거예요. 많아야 나귀를 타고 가든가. 여러분 그들 흩어졌던 성도들이요 가는 여정에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뭐만 있었냐? 기대만 있었어요. 야,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결국 그런 이들에게요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거 찾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전도하고 편안하게 내 공동체 생활하는 거 때는 좋죠. 그러나 그 편안함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고요. 나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와 같은 그 여정도 감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뭐 하라고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들에게서요 기쁨의 소식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는요 급히 이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지? 우린 절대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들이 등장했을까? 알고 봤더니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두 명을 파송시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급히 파송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두 사람을 보내세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빌립을 돕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이 빌립 가지고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데 뭐가 부족했기에 사도들까지 또 보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16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아멘. 뭐가 빠졌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으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도 없대요. 어떻게 사마리아 땅 복음에 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 미수교의 성도님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없다.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요? 받아야 돼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했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에게 제한적인 일이 찾아왔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집사예요. 안수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수는 누구만 해요? 사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으로 그들에게 안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내가 안수를 못해. 안수를 못해. 요즘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목사 돼야 안수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해주고 싶은데 성도님들한테 안수해주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전도사는 그 자격이 안 돼. 축복 기도가. 그냥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전도사님들을 보게 돼요. 빨리 목사가 돼서 나도 축복 기도 해주고 싶다. 우리 성도들. 그냥 뜨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빌립에게도요, 사랑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같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제한적인 사역 앞에서 지금 찾아오는 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 일상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일상과 신앙의 현장에서 한계를 경험한 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한 적. 당연하죠, 우린. 매 순간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르짖고 몇 년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 한 번 응답이 없다고. 변화 한 번 없고 뭔가 낌새 하나조차 없는 걸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과 불안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의심한 적도 많을 거예요. 말씀해놓고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놓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냥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잘못 본 건가? 어려움에 성도나 공동체에 의지하였음에도 늘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 내 교우한테 내 어려움과 그 고통을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운 느낌, 혼자 있는 느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 이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일상 속이든 신앙생활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붙잡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기대의 심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의심이 시작되고 불신이 찾아오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나를 돌아봐 주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도 못 알아주는 내 성도들, 내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목사님, 사역자들 원망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느낀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빌립에게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럼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최고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정말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왔고 그를 만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일들이 역사되어집니다.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듭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누가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거예요. 뭐 빌립이 기도할 줄 몰라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저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가서 빌립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결실은요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노력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뭔가 열심히 헌신하면 결과가 찾아올 거야. 이게 틀린 말도 아니죠. 우리 미수교회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거 단순히 보는 거예요. 단순히.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게 임할 때 이 교회가 새롭게 새바람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빌립을 위해서 성령의 간구를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십시오. 저들에게 성령의 불로 뜨겁게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을 이 사마리아 땅에도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결국 그 바람대로 그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일상을 살다 보면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성령을 임재를 놓고요, 뭐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잘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사역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대신 도와줄게 하면서 바로 안수하고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저 성령 안수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우리가 안수할 때에 저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수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할 때, 외쳐 부르짖을 때 그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요청하십니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과 지식을 버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거 너무 식상하죠? 주님 도와주소서.
너무 식상하잖아요. 근데 이 식상함이 진리예요. 우리 이 진리를 자꾸 식상하다고 뭐야 이게. 그냥 대충 여기고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주님 도와주소서는요.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매달림이에요. 이거 없이는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한 후에 우린 뭐 해야 되냐면 믿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다리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요 30년의 목회를 했대요. 개척교회에서.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늘 구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이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도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30년을 목회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부응하고 변화도 일으키고 진짜 외부 사역도 열심히 한번 신나게 해보고 싶은데 답답한 거예요.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30년의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얘기 안 하겠죠. 결국 변화가 찾아옵니다. 30년 만에 찾아와요. 그때부터 신나게 목회했대요. 몇 년? 10년밖에 못했대요. 은퇴가 코앞이니까. 그래도 왜 그 10년이요? 30년 세월 아깝지 않았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목회하면서 행복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구한 후에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람 방식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다르더라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린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이 자꾸 주입될 때가 있어요. 에이, 안 되면 이거부터 해야지 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개입하심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이러한 역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빌립 집사의 제한적인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이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그들에게요 먼저 기도했고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서 안수하자마자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영적인 동력의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 영적 사역의 동력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일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기도를 말미암아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버림받았고 외면당했고 뭐야 쟤네는 죄인이야. 우리의 혈통이 아니잖아. 우리의 혈통 사마리아. 근데 그들에게 안수의 성령밖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할 상황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 하나?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강력한 연합 공동체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박해를 통한 흩어질 때 경건한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계기로 경건한 자리에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 땅에,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발생하죠. 해도 안 되는 사건. 우린 뭘 이야기하죠? 10년 주기 사이클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영적 침체기가 찾아와요. 해도 안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 침체기가 찾아와요. 낙심과 절망, 재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 안 될 거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주기적인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우리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면 나갔던 빌립 집사,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에게도 이 주기가 따라오지 않았을까? 침체기.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쫙 등장하니까 아싸 하는 거예요. 빌립이 아싸 할렐루야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개입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자 그 사마리아 땅의 수많은 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일상과 사명의 모든 시작은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침체기가 안 오겠습니까? 일상의 침체기든 영적인 침체기든 다 찾아옵니다. 저도 수억 번 겪었어요. 10년 동안에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계속 겪었어요. 근데 그 겪으면서도요, 위지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 주소서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기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적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되어진 이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도 사명도 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갖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앞뒤 저 바라보세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거 뜨겁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임할 때까지, 내 삶의 공동체에 임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밖에 나가서 바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걱정하잖아요. 오늘 전도 될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런 걱정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 앞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의 10년 주기를 찾아오는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확장으로의 영적 사이클을 새롭게 맞이하며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수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삶의 현장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뜨겁게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 때까지 골방에 기도가 생겼어요. 갑자기 없던 예배성이 초가 하나 딱 놓여지고 거기 기도하라는 자리죠. 뜨거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골방의 기도를 만들고 그 성령의 임재를 마주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위해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아가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이들처럼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해가 닥쳐와 우리가 흩어져도 예루살렘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배척하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니 놀라운 소식에 주님의 뜻을 보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 내 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섭리만이 낙심의 주기를 끊고 결실을 맺으리. 믿음 충만 빌립도 사역의 벽을 마주했네. 물살에 쁜 성령의 역사는 없었으니 우리의 일상에도 침체의 주기는 오고 좌절과 절망으로 다시금 무너질 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 내 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섭리만이 낙심의 주기를 끊고 결실을 맺으리. 주님 도와주소서 외치며 엎드리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구하네. 전적인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요청하네. 안수할 때 임했던 권능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 내 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섭리만이 낙심의 주기를 끊고 결실을 맺으리. 성령의 임재와 결실을 믿음과 기쁨의 응답을 주님 도와주소서 외치며 엎드리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구하네. 전적인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요청하네. 안수할 때 임했던 권능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 내 힘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섭리만이 낙심의 주기를 끊고 결실을 맺으리. 성령의 임재와 결실을 믿음과 기쁨의 응답을 성령의 임재와 결실을 믿음과 기쁨